우리는 2019년 새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생명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 근사님들과 함께 우리 젊은 우리 신혼가정에 젊은 우리 세 가족의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얼마나 고난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한번 옆 사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새날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들은 마음의 꿈을 꿉니다. 새날에는 내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상황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새날을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또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새날을 맞이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은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와 같이 엄청난 나라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협박하는 골리앗과도 같은 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2019년도에는 좀 승리하며 이와 같이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웃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참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이란 나라가 늘 위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타나더니 키가 2m 90cm나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나와 한번 싸워 볼 자가 있으면 어서 나와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만 기가 꺾여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아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만 했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막둥이 다윗은 베들레헴 촌놈이었고 나이 많은 아버지 막둥이로 이와 같이 있었지만 그 형이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쟁터 안부를 아버지가 이와 같이 물어보기 위해서 심부름 삼아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다윗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그 전쟁터의 모습을 보니 자기 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그 백성들은 지금 아무도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상대방의 이 블레셋의 그 장수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그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 택한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고서 본인이 자처하여서 그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보니 너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 능치 못한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인데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제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의 입속에 그 새끼를 내가 건져내고 사자나 곰이 해하려고 할 때는 제가 그 사자의 이와 같이 수염을 잡아 당겨서 이와 같이 해결했습니다. 참 어린 아이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은 참 어쩔 수가 없어 자신의 군복과 투구에 칼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것 입고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그런데 그것을 읽어봤더니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손에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골리앗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너의 몸을 찢어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슨 힘일까요? 신앙의 힘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힘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힘이 생길까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블레셋이 있고 심지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야, 그러면 한번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너가 지면은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된다. 우리는 세상의 그 힘 앞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죽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9년도 블레셋과 골리앗과도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그와 같은 환경과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필코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과연 뭔가? 첫째는 다윗은 자기의 존재의 정체감이 분명하였습니다. 자기 존재의 정체감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그 앞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34절에 봤더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주의 종이 지킬 때에. 36절에 봤더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기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봐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는 살아남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나리라. 나는 주의 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무디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신사가 뒤에서 가만히 그 설교를 듣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문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모릅니다. 수십 군데가 틀렸습니다. 제가요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가만히 듣고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문법은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하여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봤더니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누가 싸웁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신령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권력 있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라난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명의식,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 말은 뭡니까? 업신여겼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저쪽의 적장에서 이 상대편에서 선수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 어린 소년이 갑옷도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칼도 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물매를 들고 돌을 조약돌을 들고 떡 노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깔보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깔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눈, 외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낙담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별것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나를 개로 여기냐? 골리앗은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장터에 나서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만 아담이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뱀의 말에 귀가 그만 쏠리지게 되었습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초에 저 구룡포를 갔는데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친하신 그분이 이와 같이 제 지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와 같이 식당에 딱 앉아 계시는데 저도 밥을 먹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딱 말을 붙이려고 했더니 그분이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해요. 옷에 깃을 딱 세우더니 딱 올리더니 고개를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하고 봤더니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도 바라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아마 본인이 죄를 지었는지는 그것을 모르겠지만 모른 척하고 이와 같이 딱 하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저쪽에 앉아요 하고 앉았는데 딱 보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신앙인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은 가정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가정에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면은, 잘못 바라보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알렉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만 둘째 아들이 태어난데 뇌성마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도 마음이 힘이 들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끌끌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목회한다고 저러면서 둘째 아들은 뇌성마비래. 이분이 우리 한국의 조인기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로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 이슬람 나라에서 정말로. 그랬더니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목사님은 한 달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을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4개월째 어느 날 알렉스 목사님이 그 아들의 방의 문을 열고 가는데 그 아이가 아빠 하고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고 아빠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두고 그리고서 기독교 서점을 운영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교회 나와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주문만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2019년도에도 블레셋과 골리앗과 같은 그와 같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니 눈도 마주치지도 못할 그와 같은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17장 4절부터 7절에 봤더니 이 사람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 머리에는 노소로 만든 투구를 쓰고 다리에는 견갑을 입고 투구는 이 갑옷을 입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하고 창자루와 배틀째 갖고 창날은 7kg 정도 나가는 그와 같은 중무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들이 딱 호위병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내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 자기의 그리고 이와 같이 물매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 털렁털렁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능력 근세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제자들은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걷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덜덜덜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들었던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와 블레셋이 떠나가고 골리앗이 쓰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매설을 돌렸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45절에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답답함을 느낄 때, 2019년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위협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문제보다 더 큰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인생의 골리앗이 쓰러지고 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재산들이 파산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꼬여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골리앗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블레셋이 있는 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음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간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2019년도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